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나팔절을 맞아서 함께 또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또 귀한 시간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이 시간 성령님께서 또 저에게 말씀을 통해서 또 가르쳐 주시고 또 깨닫게 해주시며 또 계시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을 잘 분별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주님의 뜻을 잘 알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을 주님께 부탁드렸고 존귀하신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이제 오늘 저녁부터 이제 나팔절인데요. 이제 잘 아시는 이제 절기이기도 하고 또 관련된 재림과 관련된 말씀들도 잘 알고 계시고, 예, 특별히 이제 유대인들이 이제 나팔절 로시 하샤나와 관련해 가지고 어떤 얘기들을 하는지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은요, 이제 나팔절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나팔절은 뭐 잘 아시다시피 로시 하샤나, 그러니까 한 해의 첫째 날이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새해, 유대력으로 새해가 시작되는 날인데요. 근데 이제 그와 더불어서 이제 로시 하샤나는 이제 영적으로 어떤 날이냐?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뭐라고 하냐면 바로 뭐라고 할까요? 결혼식 날이다. 이 날이. 나팔절은 결혼식 하는 날이다. 그죠? 누가 결혼식 한다고요? 바로 메시아의 결혼식 날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신랑 되시는 예수님과 신부되는 저희가 성도가 이제 결혼식을 올리는 날이다.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특별히 나팔을 이제 내일 아침에 통곡의 벽이나 이제 회당에 보시면요, 계속 나팔을 부는 거를 이제 들으실 수 있는데요. 특별히 100번의 나팔을 불고 있고, 또 나팔을 부는 방법이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번에 이 나팔을 뿡 부는 거는 이제 테키야라고 해가지고 왕의 대관식을 이제 의미하는 나팔이라고 합니다. 그죠? 또 들으실 수 있고요. 그래서 네 가지 나팔 소리가 있는데요. 그리고 짧게 이제 3번을 부는 이 나팔 소리는요, 회개해라, 그죠? 회개를 선포하는 나팔이다, 그죠? 그리고 이제 3번째는 테루아라고 해서 9번 이렇게 짧게 아주 끊어서 9번 부는 나팔을 이제 영적인 각성을 이제 요구하는 나팔 소리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이제 웅장하고 길게 부는 나팔을 이제 테키야라고 하는데요. 테키야 하가돌. 이거는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상징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테키야 하가돌이 바로 마지막 나팔이 이제 불릴 때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에서 그 마지막 나팔을 테키야 하가돌로 이렇게 본다는 거죠.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서도 하나님의 나팔 소리. 그래서 이 마지막 나팔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상징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나타내는 웅장하게 마지막 길게 부는 테키야 하가돌이다.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00번의 나팔을 이제 그렇게 분다는 거죠. 그래서 또 마찬가지로 이제 이 나팔절 하면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을 오시잖아요. 어디로 오십니까? 특별히 시간의 말씀에 감람산으로 오신다. 자, 근데 벌써 모세 때 출애굽 당시에 나팔절에 누가 내려오셨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직접 내려오셨다. 그죠? 그래서 출애굽 당시에는 시내산에, 그죠? 아라비아의 시내산에 하나님께서 나팔 소리가 이제 3일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었다. 시내산 위에 있었다는 거죠. 나팔 소리가 힘이 크니, 그죠? 이스라엘 백성, 진중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출애굽기 19장 말씀입니다. 그래서 시내산에 또 연기가 자욱하고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시내산에 강림하셨다. 이거죠. 그 연기가 옹기점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했다. 그죠?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대답하셨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시내산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그죠?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가 올라갔다라는 거죠. 시내산.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친히 불 가운데서, 구름 가운데서, 불과 구름 가운데서 큰 나팔 소리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산 꼭대기에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어느 산이요? 시내산. 그게 바로 이 나팔절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는 반복된다고
감람산으로 또 예수님께서 이번에는 나팔절에 내려오시는 거죠. 지상재림. 그래서 이 환란이 다 끝나고 나서, 그죠? 예수님께서 지상 재림하시는 두 발이 감람산에 선즉 감람산이 남북으로 갈라졌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바로 나팔절이 하나님께서 내려오시는 절기이다. 하나님께서 이 땅으로 오시는 절기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께서 오시는 절기다라는 겁니다. 큰 나팔이 불릴 때, 그러니까 정신을 깨어나라, 이제, 그죠? 왕의 대관식이 있다라고 이제 처음에 나팔이 한 번이 테키아가 불리면서, 누가 왕이십니까? 예수님이시죠. 예수님께서 왕으로서 이 땅에 오시는 그 왕의 대관식이 펼쳐지는 그때가 바로 나팔절이다. 나팔이 울리면서요. 왕께서 오시니까 너희는 회개해라, 그죠? 왕께서 오시는데 그 앞에서 재짓고 있을 수 없잖아요. 그리고 영적으로 깨어나라. 잠자고 있는 자들아 영적으로 각성해라. 깨어나라. 울려지고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큰 웅장하고 길게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하나님의 음성이 이제 들리는 것처럼 나팔이 불려지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7대 절기, 그죠? 이스라엘의 7대 절기 중에서 이 나팔절은 바로 또 어떤 것을 이제 나타내고 있습니까? 바로 성도의 휴거, 그죠? 그래서 성도들의 휴거 사건과 또 성도들이 죽은 자들이 부활해서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어서, 그죠? 부활체를 입고 메시아의 혼인 예식에 참여하게 되는 그 사건을, 그 앞으로 있을 일을 예표하고 있다는 거죠. 이 나팔절 절기가, 그죠? 그래서 6월절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초실절은 첫 열매로 부활하시고, 그죠? 또 오순절에는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보혜사께서 내려오시고 저희 안에 친히 들어오시고, 이런 절기들이 있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나팔절에 내려오시고 대속절과 초막절까지, 그래서 이런 절기들을 통해서 저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또 이 땅을 어떻게 이제는 다시 회복시키시는가, 이제 그런 것들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되어 있는 자들, 기름을 예비한 또 주님의 신부들은 휴거에 참여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나팔이 울려 퍼지기 전에 기름을 예비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물론 이제 나팔절에 휴거가 되냐, 이제 그렇게는 뭐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요, 나팔절일 수도 있죠. 네, 이제 그날과 그 시는 알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또 그 나팔절이 그런 의미다라고도 이제 해석을 또 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하튼간에 나팔절은 공중 재림도 예표하고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지상 재림도 예표하고 있다. 공중 재림, 예수님의 공중 재림은 바로 휴거, 그죠? 그래서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들이 하늘로 휴거되는 그 날을, 또 휴거의 날을 예표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께서 진노의 포도즙 틀을 밟으시고 감람산에 친히 오셔서 이제는 성전산에, 모리아산에서 왕으로서 대관식이 있고 통치를 하시기 시작하시는 그 절기가 바로 나팔절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나팔을 부는 것은 바로 왕이 오신다는 것을 선포하는 겁니다. 나팔을 부는 게 왕께서 오신다, 이제 깨어나라. 왕께서 오셔서 다스리신다. 왕께서 통치하신다. 그리고 왕께서 지상에서 1000년 동안 통치하실 것이다. 이제 그거를 나팔이 울려 퍼지면서 선포를 하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이 땅에 잘 아시다시피 짐승과 거짓 선지자는 어떻게 됩니까? 산채로 불못에 던져지게 된다는 거죠. 사단은 어떻게 됩니까? 1000년 동안 무저갱에 가둬지게 됩니다. 그래서 진정한 평강의 왕께서 평화의 시대 때 평화의 도시 예루살렘에서 1000년 동안 다스리신다. 그게 바로 이 나팔절에 시작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회개하라, 그죠?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4장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죠? 회개해라, 천국이 멀지 않았다는 거죠. 이 땅이 이제는 끝나간다는 겁니다. 이 땅의 역사가. 그래서 공중 강림하시기까지 하나님의 자녀로 회개해라, 그죠?
죄를 이제는 끊어내라라는 거죠. 회개한다는 거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요. 회개는 히브리적 관점에서 회개는 뭡니까? 죄를 뉘우치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 것. 그죠? 그게 이제 진정한 회개다. 뉘우쳐도 다시 죄를 지면 그는 회개가 아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를 저희가 온전히 이기는 자로서 이제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키라고 또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이게 죄를 지으려면 피를 흘리라고 차라리 그렇게 고통스럽게 죄를 이제는 짓지 마라, 끊어내라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또 이제 깨어 있어라, 그죠? 말씀하시는 거죠. 깨어 있어라. 그리고 마지막 나팔에는 웅장하고 길게, 그래서 예수님의 이거는 음성이시다. 이리로 올라와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죽은 자들이 이제 일어나고 누가복음 21장에서도요. 그리고 살아있는 자들이 함께 살아있는 자들이 변화되어 주님의 음성으로 하늘로 올라가는 영광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죠. 나팔이 울려 퍼질 때, 그죠? 그래서 저희는 그 날을 사모하고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거룩하고 흠없이 온전히 보존돼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날마다 회개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죠? 죄를 작은 죄라도 이제는 끊어내기를 이제 힘써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깨어서 예비하는 자가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또 유대인들은요, 이 로시 하샤나 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이제 그렇게 구전에 따르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팔절은 바로 천지 창조가 또 이루어진 날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로시 하샤나는 또 이 절기를 시작으로 인류가 탄생한 절기다. 그래서 인류와 세상을 창조하신 날로 로시 하샤나를 유대인들은 기념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로시 하샤나부터 이제 오늘 저녁부터 시작해서요, 열흘 동안을 이제 유대인들은요 경외의 날들이라고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10일 동안. 그래서 경외의 날들이라고 해서 이제 용키프로 대속제일 때까지 열흘 동안 이제 준비하는 이 날들인 거죠. 그죠? 그래서 용키프르 때 하나님께서 이제 세상을 심판하신다라고 유대인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키프르가 심판의 날이다라고 이제 그렇게 본다는 거죠. 실제로 용키프르가 바로 심판의 날인 거죠. 그래서 용키프르 때는 이제 어떻게 했습니까? 대제사장이, 그죠? 1년에 한 차례 어디에 들어가나요? 바로 지성소에 들어가서 짐승의 피를 뿌렸다라는 거죠. 숫소와 수염소의 피를 뿌렸다. 법궤 위에 부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증거궤 위에 증거궤 안에 또 십계명 돌판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피를 부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 피를 이제 부었을 때 또 속죄가 이제 일어났잖아요. 근데 저희의 대제사장은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희의 모든 죄를 속해 주시려고 이제 피를 부으셨는데, 누구의 피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피를,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를 부으셨다라는 겁니다. 직접, 그죠? 속죄소에서 피가 부어지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골고다 언덕에서 직접 피를 흘리신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인류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속죄일은 그 사건을 예표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죠?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짐승의 피를 부었을 때 속죄가 일어났던 것처럼, 이제는 예수님께서 친히 대제사장이 되셔서 당신의 피를 저희를 위해서 십자가를 못 박히심으로, 채찍질 당하시고 십자가 못 박히심으로 물과 피를 쏟으셨다. 그로 인해서 저희의 죄가 사해지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믿는 자는 그 속죄함을 받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류의 죄와 범죄를 용서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십계명, 그죠? 십계명을 어긴 인류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과 인류의 죄를 증거기 안에 십계명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 십계명을 어김으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 위에 피를 부었을 때 속죄가 용서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저희의 연약함을, 저희의 죄악들을 예수님께서 직접 그 피를 흘리심으로, 부으심으로 저희가 죄사함 받는 놀라운 어마어마한 축복을, 그죠? 은혜를 잊게 된 것을 저희가 보시게 됩니다. 그래서 레위기 17장 말씀에서도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 그죠? 이 피에 생명이 있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의 피가, 이 생명이 있는데, 생명의 피가 있는데, 이 피를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고 제단에 뿌려서 생명을, 저희의 생명을 위해서 속죄하게 하셨다라는 거죠. 레위기 17장에서도 정확하게 그 원리가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이 생명이 있는 피로 인해서 죄가 속해지게 됐다라는 겁니다. 레위기 17장 말씀처럼요. 그래서 이 나팔절부터 욤 테루아, 그죠? 나팔절부터 열흘 동안이 경외의 날인데요. 욤키프르 때까지. 그래서 백성의 죄를 용서하시는 날이 끝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날로 해서 이제 완전한 죄의 용서함을 받게 됐다는 거예요. 언제요? 대속죄일 날, 욤키프르 때, 그죠? 그래서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도 알고 있습니다. 대속죄일 날 용서해 주신다는 거. 근데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유대인들이 뭐라고 하냐면요, 회개해야 된다.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받기 위해서는 이제 과거의 죄를 비록 지었지만 죄를 이제는 멈춰야 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대속죄일 전에 그 죄를 중지시켜야 된다. 나 대속죄일 날 죄 용서 받으니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겠지 하면서 넘겨짚으면 안 된다. 예수님께서 보혈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으니까 내가 좀 이렇게 대충 살아도 되겠지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조차도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대속죄일 날 욤키프르 때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지만 우리의 책임은 죄를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죄를 멈춰야 된다는 겁니다. 그 전에 먼저.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자신을 낮춰야 된다. 그러니까 욤키프르 전에 교만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교만한 자가 죄를 짓잖아요. 겸손한 자가 죄를 짓지는 않습니다. 그죠? 일반적으로는 교만한 자가 죄를 짓기 때문에, 자신이 교만하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도 교만하면 죄를 짓게 돼 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뭐라 하냐면 대속죄를 다투고 먼저는 나팔절 전에 자신을 겸손하게 낮춰야 된다. 누구처럼요? 예를 들어서 누가 있겠습니까? 대표적으로 히스기야 왕처럼, 그죠? 범죄했을 때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죠. 그리고 또 누가 있습니까? 대표적으로 다윗 왕, 그죠? 겸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췄다라는 겁니다. 그런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고 나서, 저희도 뭐 다윗 왕이나 히스기야 왕과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저희가 더 심한 죄인이죠. 그죠? 그래서 죄의 용서함을 받기 위해서 먼저 자신을 낮춰야 된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죄를 회개하고 죄를 멈추고, 그죠? 죄를 짓는 것들을 일단은 중지시키고 멈추고, 그리고 겸비해라. 언제요? 대속죄일 전까지. 그래서 이 경외의 날들, 이 열흘 동안에 특별히 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그래서 이 열흘 동안에 죄를 끊어내기 더 힘쓰고 교만한 나를 더 겸손하게 낮추고, 다른 사람보다 높아져 있는 마음들, 내가 뭐 잘하는 것들 때문에 뭐 교만해지던가 나를 이렇게 높게 생각하는 것들, 그런 교만한 마음들,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그런 마음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높아져 있는 마음들, 그런 모든 교만한 마음들을 저희가 낮춰야 된다라고 이제 유대인들조차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하냐면요, 또 뭐가 필요하냐면 자신을 괴롭게 해야 된다. 그죠? 자신을 괴롭게 해야 된다.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별히 유대인들은 욤키프르 때 어떻게 합니까?
그죠? 25시간 동안 이제 금식하고 기도하죠. 그래서 물까지 마시지 않는 물금식까지 이제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좋은 신발을 신는 게 금지돼 있어서 이제 이런 뭐 슬리퍼나 샌들, 그죠? 고무로 만들어진 그런 신발들, 이런 것들로 신발을 신기도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용키푸르 때 자신을 괴롭게 해야 된다, 그런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이 휴거, 그죠? 휴거가 있고 나서 이 환란이 끝날 때까지 이 기간이 어떻게 보면 또 경외의 날들로 해석을 할 수도, 비유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자신을 낮추고 죄를 회개하고 자신을 겸손하게 하고 자신을 괴롭게, 그죠? 하고 자신이 괴로워지면 자꾸 누굴 의지하게 됩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다. 고통 가운데 누굴 찾게 됩니까? 하나님을 찾게 된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꾸 교만해지고 우상을 숭배하고,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대적들을 보내셨다. 그죠?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는 거죠. 기근이 또 왔다는 거죠. 그죠? 근데 이 환란이 그런 시간들이다라는 겁니다. 성도들이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인류 역사상 전무후무한 두렵고 그런 괴로운, 고통스러운 시간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간 동안에 저희가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죄를 끊어내고 회개하고 자신을 낮출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피 흘림을 통한, 유대인들이 얘기하는 건데요, 피 흘림을 통한 용서와 속죄는 사람이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시겠지, 그게 아니다는 거예요. 이제 유대인들이 얘기하는 건요. 피를 통한 속죄함은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있는 자세를 먼저는 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분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그죠? 두렵고 떨림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만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첫째,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자신의 죄와 연약함을 인정하고 창조주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는 것이다. 유대인들조차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니까 이제 나는 뭐 자유롭다. 그죠? 근데 죄에 대해서 죄를 마음대로 지어도 된다라는 그 죄에 대한 자유이용권을 저희가 얻게 된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죠? 피 흘림을 통한 용서 받음과 속죄는 저희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또 그죠? 유대인들이 얘기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속죄 제사를 드릴 때 얼마나 끔찍했습니까? 그죠? 나의 죄 때문에 내가 키우던 짐승이 내 눈앞에서 다 찢겨지고 피 흘리고 피 냄새에다가 온갖 이 가죽에다가 막 살점에다가 내장들에다가 끔찍하죠. 그죠?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서 나의 죄로 인한 결과가 이런 것들이구나. 나의 죄악이 얼마나 끔찍하고 가증한 것인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누가 그렇게 당하셨습니까? 짐승처럼? 바로 예수님께서. 그죠? 그러니까 저희 눈에 이게 보이지 않으니까 채찍질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장면이 얼마나 끔찍한지 피부에 와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걸 직접 본 게 아니니까. 그죠? 근데 실제로 본다라면 얼마나 끔찍하겠습니까? 나의 죄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서 저렇게 살점이 떨어져 나가시고, 그죠? 그렇게 인간의 육신으로 오셨기 때문에 고통당하시고, 인간이 느낄 수 있는 최고조의 고통과 아픔을 나 때문에, 내 죄 때문에 그렇게 고통당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죄의 결과가 이런 지금 상황,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그죠? 얼마나 끔찍하고 가증한 것인가를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조차도 그 죄의 결과가 끔찍하다는 겁니다. 도살된 짐승들, 그죠? 피냄새. 그래서 바로 그래서 나팔절은 대속죄를 또한 준비하는 날이기도 하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팔절부터
그래서 나팔절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을 창조하신 날이지만 열흘 뒤인 대속죄일은 하나님께서 직접 창조하신 그 피조물을 심판하시는 날이다 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나팔절은 창조, 대속죄일은 심판의 날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나팔절을 그래서 이제 성회로 또 쉬어야 된다라고 레위기 23장에 나와 있습니다. 어떤 노동도 하지 말라, 그죠? 여호와께 화제를 드려라, 나팔을 불어 기념해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징조가 지금 점점 더 많이 보이고 있는 것을 저희 보시게 되죠. 곳곳에서 전쟁과, 그죠? 또 경제 위기와, 기근이 경제 위기잖아요, 그죠? 오늘날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해서 곳곳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이스라엘 땅도 지금 현재 전쟁 가운데 있고, 그래서 주님 오실 날이 점점 가까워 가는 것을 저희가 보시게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나팔절에 유대인들은요, 이제 창세기 말씀을 또 읽고 묵상을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21장, 22장 이 말씀들을 읽는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라를 기억하시고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들을 주신, 이삭을 주신, 웃을 것이다 라는 뜻의 이삭을 주신 그 말씀들을 이제 또 읽고 묵상을 합니다. 유대인들은요. 또 하갈과 이스마엘 이야기도 나오고요. 그 둘째 날에는 근데 또 한편으로 모리아산에 가장 소중한 아들을,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 명령하시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서 아들을 죽이려고 했는데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죠. 멈추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시험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을. 그래서 이제 특별히 로시아시아의 이런 말씀들을 또 유대인들이 또 읽는다라는 걸 이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고, 또 사무엘상 1장 말씀도 또 1장부터 2장 10절까지 또 읽는데요. 바로 어떤 말씀인가요? 바로 사무엘 선지자, 그죠? 그래서 한나, 어머니 한나가 라마에서 이제 실로로 아이 사무엘을 실로로 데려가서 엘리 제사장에게 맡긴 그 이제 사건, 이제 그 일이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또 한나의 기도가 또 기록되어 있고요. 한나가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가. 그래서 탈무드에서도 유대인들이 보는 성경에서 가장 간절히 기도한 사람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한나이다,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나와 같이 기도를 해야 된다, 이제 유대인들이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예레미야 31장 말씀을 또 유대인들이 이제 읽고 묵상을 합니다. 그래서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세우리니 내가 영원히 세워질 것이다, 그죠? 내가 다시 소고를 들고 흥겹게 춤을 추며 나아갈 것이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 말씀은 어떤 사건을 예언하고 있습니까? 바로 알리야. 그래서 유대 백성들이 이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다시 돌아올 때를 묘사하고 있는 장면인 거죠. 그래서 또 로시아시아나 때 이 말씀을 이제 유대인들이 묵상한다라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로시아시아나는 또 나팔절은 바로 기억하는 날이다라고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억하는 날인데, 그래서 기억하는 날, 그리고 왕권, 그리고 쇼파르, 이런 것들이 바로 나팔절의 이제 핵심적인 이제 주제인데요. 그래서 이제 이 나팔절에 하나님께서 책을 펴신다라고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팔절에 하나님께서 기록하시고, 생명책에 기록하시고, 대속죄일 날 기록된 책이 봉인될 것이다, 이제 유대인들은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님께서 새로운 한 해 동안 어떻게 행하실 것인가를 기록하시고 봉인하시는 날이다. 대속죄일이 봉인하시는 날이다.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새해에 이 나팔절과 대속죄일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이제 날이다. 한 해를 준비하는 아주 중요한 날이다. 이제 그렇게 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도 이 날은 하나님의 대관식의 날이다. 왕 되시는 하나님의 대관식 날이다. 그렇죠? 그래서 최고 되시는 왕 앞에 우리가 서는 날이다.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팔절은 바로 축제 날이다. 용토, 좋은 날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래서 잔치를 벌이고 기쁨 속에서 이제 기념하는 날이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아주 달콤한 음식을 먹는 거죠. 꿀과 사과, 그렇죠? 그리고 이런 또 가난한 자들에게 음식을 보내기도 하고 이제 그런 절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왕의 대관식이 있는 날이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영광스러운, 그죠? 하나님 향한 경외심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들이 뒤섞이는 그런 행사가 펼쳐질 날이다라는 겁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그죠? 그분께서 이제는 진정한 왕으로서 이 땅 가운데서 통치하시는 시작하시는 날, 그죠? 그날이 바로 그날을 예표하고 있는 절기가 바로 나팔절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팔절에는 왕의 대관식의 때에는 왕에게 복종할 뿐만 아니라, 그죠? 경외심을 왕께 표현해야 된다. 그죠? 그리고 기꺼이 왕께 복종하는 것을 이제 나타내야 된다라고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왕께 복종하는 거죠. 왕이 오셨는데 이제 반역할 수 없잖아요. 그죠? 왕께 복종하고 왕께 저희 자신의 왕을 향한 경외심을 표현하는 날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래서 위대하신 왕께서 오셨다. 그죠? 그분께서 통치하신다. 선포하고, 그래서 이날은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제. 그죠? 그래서 죄가 이제는 끊어지고, 그죠? 사단 마귀도 무적행에 잡혀 들어가고,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산채로 불못에 던져지고,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이 다 정리가 되고 사라진, 그죠? 그래서 오직 이제는 통치자 되시는 왕께서 서시는 날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이 살렘 왕 멜기세덱에 대해서도 이 나팔절에 언급을 하는데요, 그죠?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죠. 멜기세덱은. 그래서 살렘은 이제 평강이죠. 평강의 왕. 그래서 예루살렘, 평화의 도시, 평강의 왕께서 오신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그래서 멜기세덱에게 갔잖아요. 그래서 예표하고 있는 것을 보시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께 나아갈 것을 예표하고 있다라는 거죠. 예루살렘 왕, 예수님 앞에 이제는 유대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열국이, 아브라함이 또 열국의 아버지잖아요. 그죠?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잖아요. 아브라함이. 그 아브라함이 왕 앞에 나갔다라는 겁니다. 평강의 왕 앞에 나갔다. 그날이 바로 나팔절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도 평강의 왕 되시는 예수님 앞에 아브라함이 마치 멜기세덱에 나갔던 것처럼 저희도 나간다라는 겁니다. 저희의 예물을 가지고, 그죠? 빈손으로 가는 게 아니라 왕 앞에 나가는데 동방 박사들처럼, 그죠? 저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예물들을 들고 왕께 나가서 기꺼이 내어드리는 거죠. 그죠? 그래서 기억의 책을 펴시는 날이다. 그래서 이 로시 하샤나가 그래서 이 나팔절은 정말 기쁨의 날이고요. 모든 것이 시작된 날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천지 만물이 시작된 날이기도 하고요. 그죠? 그리고 이제 천지 만물의 역사가 이제 끝나가고, 그리고 새로운 세계가 펼쳐지게 된다. 신세계가 펼쳐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신세계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왕 되시는 새로운 세계가, 새로운 세상이 펼쳐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나팔절부터 시작해서요. 마치 천지가 창조돼서 세상이 시작됐던 것처럼 새로운 세상이 이제는 노아의 때와 같이 그러한 물 심판이 끝나고 나서 새로운 지구가 펼쳐졌던 것처럼 이제는 불의 심판이 펼쳐지고 나서 새로운 세상이 또 시작되게 된다라는 거죠. 그 시작이 언제라고요? 바로 나팔절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 이 중요한 날을 이제는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말씀에서도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속히 오시겠다. 그죠? 내가 줄 상이 나한테 있다. 너희가 일한 대로 갚아주겠다. 너희가 행한 대로 상을 주겠다. 그죠? 계시록 1장에서도 구름과 함께 오신다. 구름 타고 오신다는 거죠. 그죠? 모든 눈이 그분을 보게 되고 찌든 자들도 보게 될 것이다. 모든 족속들이 그분으로 인하여 통곡할 것이다. 그죠? 베드로후서 3장에서도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올 것이다. 하늘이 큰 소리로 이제 떠나가게 되고 물질이, 체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게 된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녹아지게 된다. 그죠? 야고보서 5장에서는 주님께서 강림하시기까지 참아라, 길이 참아라. 그죠? 농부가 이제 귀한 열매를 바라면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 것처럼 인내하라는 거죠. 오실 때까지. 히브리서 9장에서도 두 번째 나타나실 것이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이스라엘 땅에 나타나셨잖아요. 이제는 두 번째 나타나실 것이다. 골로새서 3장에서도 우리 생명 되시는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때,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날 것이다. 그렇죠? 예수님과 함께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한테 보낸 편지잖아요. 너희도 예수님과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게 될 것이다. 소망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도 천사들이 이제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냐, 예수님께서 하늘을 가신 그대로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그죠? 마태복음 26장에서도 예수님께서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시는 것을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나팔절은 바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절기. 그죠? 그래서 휴거와 지상 재림을 예표하고 있다. 그래서 저희가 보시게 됩니다. 그래서 왕의 대관식이 있는 절기다. 그죠? 천지 만물이 창조됐던 절기다. 그리고 이제는 새로운 세상이 펼쳐지게 되는 또 절기다. 그래서 축제와 기쁨의 절기다. 왕께서 오셨기 때문에, 왕께서, 예수님께서 왕으로서 통치하시기 시작하시기 때문에 기뻐할 수밖에 없다. 소망을 기뻐하고 소망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희가 이 나팔절을 맞아서요, 먼저는 저희 자신이 다시 오실 예수님을 잘 맞이할 수 있도록,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도록 또 기도하시면 좋겠고요. 또 이 땅에 수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이 지옥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왕의 대관식에 참석할 수 있도록, 백성이 많아야 하잖아요. 그죠? 왕의 영광은 또 백성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많은 잃어버린 이 땅 가운데 있는 온 세상 영혼들이 주님께로, 주님 오시기 전에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또 나팔절을 맞아서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시면서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